이곳에 한국인 강명관 선교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어떤 소명과 사명과 확신이 있어서 부족 전체 인구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아마존 바나와 인디언.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강명관 선교사와 그의 아내 심순주 사모. 세상 제일 작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나님 그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아마존에 왔는데 온갖 위험이 가득한 아마존 정글에서 강명관 선교사 부부가 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동영상입니다. 명성교회 선교사님이신 강명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명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서울에서 한 개봉관에서 조그맣게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가지고 10만 명 넘게 관람한 영화, 지금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수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영화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요 1분 50초짜리 소명이라고 하는 동영상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짧게요. 굉장히 강력하게 써있는 한마디 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소명, 즉 컬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시몬을 부르시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 시몬에게 가셔서 시몬을 부르시는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 단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건 앞과 뒤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분명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아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세관에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레위는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리는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세리는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게 붙여진 말이 뭐냐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는 삶에
큰 고독의 병이 들어서 그 고독 때문에 아마도 세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세리, 레위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찾아낸 단어 바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이 능력의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여기에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은 세리를 보시고 그 세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클레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는 세리 레위를 보셨을 때 이미 그에게서 마태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리 레위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사도 바울의 수제자 마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오늘의 죄악과 그의 오늘의 잘못된 삶과 그의 오늘의 실패와 그의 오늘의 연약함과 그의 오늘의 문제와 그의 오늘의 상처와 실패를 다 보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으로만 그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앞으로 되어질 사람, 그의 미래의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첫 번째 바닷가에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로 가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읽게 되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욕심부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주위에서 끝까지 그 사람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품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도록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게 야곱의 주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눈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눈이죠. 예수께서 계신 그 집에 들어와서 왜 예수가 죄인들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부정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눈이 있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매주 설교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참 말씀이 이렇게 제 안에 막혀서 말씀이 이렇게 나가지 않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를 쭉 쓰면은 참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제 얼굴이 좋지 않으면 와서 말 걸지 말아주세요. 힘들거든요. 오늘 1부 예배에 저 식물 좀 주시네. 1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큰일 났다. 그 말씀이 너무 잘 안 돼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1부 예배에 매일 나오시는 두 분가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저희 마지막 예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 워낙 한국으로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제 뭐 덜 충격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예배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목양실에 꼭 놔두시고 저를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를 볼 때마다, 이거 식물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나무인데, 나무 이름 뭐죠? 아세요? 그렇다고 치고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왔는데 2개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그 남자분이 뭐라 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